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로 위로하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이제 이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수르에게 승리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아주 기뻐하고 자축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할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축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수르가 물러갔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은 결코 그런데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아멘. 이사야는 왜 예루살렘을 지금 환상의 골짜기다,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직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사람들은 세상의 미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여기서 또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산 사이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위치한 곳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런 골짜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난리에 휩싸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로 손으로 덮으셔서 그런 난리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절 다시 읽고 2절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지금 본문은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을 본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소란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서 지금 완전히 지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그 포위를 뚫고 지금 퇴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끝까지 견뎌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미래를
이상 가운데 보니까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안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칼에 죽거나 그리고 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것이냐면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것이란 것이죠.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에워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흑사병이나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일부 관리들은요, 성을 탈출해요. 성을 탈출했다가 도망을 치다가 모조리 잡혀가지고 칼에 죽거나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에 이사야는 장차치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할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멸망할 이 예루살렘 환상을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결코 그렇게 너희들이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물러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결코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뻐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자,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아수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가서 끝까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자기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지금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들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잠깐의 평화는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바른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게 하신 것은 유다 사람들이 생각한 이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의미한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단지 자기들이 잘 버텼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온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기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다시 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과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이사야가 지금 이상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두 번씩이나 보는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이상 골짜기에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 오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산에 사무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동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엘란 사람들과 기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또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또 엘란과 기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또 오늘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또 어려운 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엘람과 기르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민족이 엘람과 기르라는 그 사람들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그렇다면 이게 다시 아수르 군대가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예언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분명히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실 아수르라는 군대도 연합 군대였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군대도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속국에 있는 그 나라들을 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람이나 기르는요, 아수르의 군대에 편입되어져 있다가 아수르가 퇴각하고 물러가게 되니까 다시 이제 그 정권을 잡고 다시 그 강대국으로 드러난 나라가 어딥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엘람 사람들은 활을 쏘고 기르 사람들은 방패로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렇잖아요. 전혀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은 놀랍게도 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시선은 다시 이제 현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대략 몇 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냐면 15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환상은 지금 앞으로 예루살렘의 150년 뒤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후에 지금 사기가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아수르나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도 자기들이 잘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무기를 정비를 하고 있고 수로를 지금 확충하면서 성벽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봅시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다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아멘. 지금 먼저 무기를 정비했죠. 숲을 곳간의 병기라고 한 것은 유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병기에 대한 무기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무시하고 지금 숯불 속에 처박아 놓았단 말이에요. 숯불 속에 처박아 놓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는 다시 무기를 확인해 보고 지금 잘 정돈을 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절하고 11절 말씀 봅시다. 먼저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조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들은 이제 무기를 정비했고 두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왜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세 번째 보면 성벽을 보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이들은 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정비했고 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들은 성벽을 또한 어떻게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그 이긴 날에 이렇게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를 하라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수르를 이긴 날에 지금 통곡을 해야 되고 머리털을 뜯어야 되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블레셋이나 애국 같은 대국도요, 아수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성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정말 아수르와 싸워 이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라라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정말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아십니다. 이 승리가 입증한 것은 예루살렘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강해서 아수라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고 자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신지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증거가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아수르를 견딜 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수르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중간중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견딜 힘도 없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김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 이김을 주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자비 앞에, 하나님이 그 의심할 수 없는 그 자비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계속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이제는 이 말은 뭐냐면 죽는 것이 겁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것이 겁나지 않아. 한번 싸워보니까 이 전쟁 별거 아니더라. 우리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더라.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정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 될 건데, 근데 그래도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이들은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때문에 이긴 거야, 우리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죽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는 그 은혜와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